오늘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직분은요, 그 특이점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직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한 70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다. 근데 다 자원병이에요.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측근해서 보자 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왜 사도냐?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직접 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와 같은 직분이 이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3대 직분의 또 특이한 점은 이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반드시 그 머리에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근데 선지자는 이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내가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세우신 선지자들이죠. 이 3대 직분은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가서 속죄하는 자. 그게 제사장. 백성의 대표자가 제사장. 그럼 선지자는 뭐냐? 반대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하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갖고 계셨다. 왕이시기도 하고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 사역도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목사들은 뭐랄까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이 세 직분 중에서 선지자와 가장 유사한 게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진 않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속죄 사역에 목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캐톨릭이 잘못된 게 사제들이 자꾸 개입을 해요. 개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좀 달라요. 선지자의 원조 되신 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서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은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임명한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무슨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그 후임 담임 목사님 선출할 때 보면 뭐 청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 무슨 여러 명 후보자들 이력서 받고 그죠? 그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심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투표해갖고 뽑잖아요. 그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나 목사는 같은 건데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지 사람이 심사하고 사람이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제도예요. 그럼 후보자 목사들이 여러 명 나와서 막 설교 한 번씩 다 하고 성도들이 선출해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예요. 난 저 목사님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님 인상이 너무 이상해. 그 두 번째 목사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나는 세 번째가 좋아. 이래 갖고 뽑는다니까요, 목사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세워야 돼요. 성도들의 허락을 받거나 성도들이 선출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명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선출하는 게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백성을 치리하게 하라. 그런 거는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선지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증거해야 돼요.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그를 파면하고 심판하시고. 그런데 언제 하냐? 마지막 날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거든 좀 참으세요.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이렇게 별로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잘
이렇게 연구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바깥에 행사나 다니고 늘 엉뚱한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 목사님은 이제 파면될 날이 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목사들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사명을 충실해야 돼요. 뭐 밖에 뭐 사람 만나러 다니고 행사 쫓아다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골프에 몰입해가지고 밤낮 골프만 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주님이 파면하시면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밤낮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자신 없으면 목회 그만해야 돼요. 그게 본연의 일인데 그거 못하겠으면 그만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오늘 호세아 1장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할 때도 전해야 되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삶으로 백성에게 표시를 삼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하고 아주 경건치 않고 정결치 않은 그런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호세아가 낳은 건지 에스겔이 낳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비가해요, 둘이. 에스겔은 어땠어요? 에스겔 4장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들이 내게 범죄한 횟수를 하루로 환산해서 390일을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그리고 몸을 뒤척일 수 없도록 줄로 몸을 꽁꽁 묶고 뒤척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390년이니까 하루로 쳐서 390일을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날수 다 차면 유다의 죄를 대신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그 사람들이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나 지금 이스라엘의 죄 78일째 담당 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그럼 다 끝나면 유다 죄를 위해서 40일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다가 그럼 이제 밥을 어떻게 먹냐면 떡을 몇 개씩 먹으래. 하루에 딱 정해준 떡 몇 개, 물 몇 잔 딱 정해준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구울 때 사람 똥으로 이렇게 불을 지펴서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불결한 떡을 먹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표하기 위해 너는 불결한 똥으로 이제 지펴진 그 구워진 떡을 그 기간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 뭐 아주 그렇죠.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주여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해라.
그래서 겨우 소똥으로 바꿨어요. 에스겔이 나은 건지 호세아가 나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지자가 이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나 에스겔서는 이 선지자들이 고난당한 만큼이나 하나님이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책망하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참 너무 표현이 너무 저기하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바알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핵심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신은 이 세상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 신 바알을 사랑했어요. 그 영적 음란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냥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현대인이나 같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마음은 어딘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이 어딘가로 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나에게 향하면 내가 우상이고, 자식에게 향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물질로 향하면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신에게 향하면 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잃은 그곳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장 6절을 우리 볼까요?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라 하던 것들,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것들, 그렇게 말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할 거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집,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성공, 행복 다 무너지게 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들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가 거역한 날수대로 내가 다 셌다가 벌을 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불결한 것 용납하실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알았어, 못 본 척 해줄게. 이런 사랑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단호하신지 몰라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 안에서 행했던 표적을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다면 그 성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 더 쉬울 거야. 얼마나 무섭게 주님이 야단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뭐 잘못하고 막 개판 쳐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괜찮아 그래 이해해 그래 그냥 좋게 가자. 그거 사랑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사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설교를 좀 엄하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태평양 같은 목사님을 원해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목사가 태평양 같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같이 흘러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병이 뿌리까지 들어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가 진토와 거름무더기에 뒹굴고 있어도 일으켜서 존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죄인이라도 병자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어질 때까지 때려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 타령해요.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래요. 너희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너에게 벌을 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행위들 그 날수까지 하나님 다 계수해서 그것도 갚으셔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면 그 자비가 한없이 강물처럼 흐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거역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벌할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는 하는데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멱살을 잡고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복하리라. 그런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거친 들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타일러서 데리고 가셔요. 여러분 이 거친 들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곳을 말해요. 그게 거친 들이에요. 사람들도 다 차단되고 물질도 차단되고 모든 즐거움도 다 차단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즐거움 너무 많은데 하나도 못 누릴 때가 언제냐면 병들었을 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놀 것도 많은데 놀 수가 없어. 병이 들어갔고. 그냥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사람도 떠나게 하고 돈도 떠나게 하고 즐거움도 다 차단시켜요. 여러분, 차단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막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랑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랑 말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러실 때 우리를 다른 이 세상 것으로부터 다 차단시켜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거든, 아, 하나님이 나랑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적막하게 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차단되면 하나님이 나랑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바빠지고 잘 나가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바빠지고 잘 나가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거친들에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말로써 위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위로하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된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이 완전히 파산했잖아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폭풍우가 치는 밤에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쫙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욥을 다 치료해요. 심령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든 몸까지 다 고치고 심지어는 10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새롭게 10명의 자식을 또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쓸데없이 남편한테 찾아가고 아내 찾아가고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갈증 날 때는 시원한 냉수를 마셔야지. 설탕물 마시면은 그 갈증 안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참 하나님 너무 은혜로워요. 내가 저를 거친들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그러고 나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라. 그의 분깃, 그의 기업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거든요.
나보다 날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구절절히 해야 하나님이 겨우 하나씩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 구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은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처음에는 적막한 곳에 데려가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 후에는 포도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포도원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내가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리라. 저의 분깃을, 저의 기업을 내가 저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 히브리어 아골은 번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번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있었던 괴로움의 시간들이 약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던 그 시간들, 그 눈물들이 다 약이 되도록 바꿔버려요 하나님. 아골 골짜기, 번뇌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비참했던 그 자리가 소망의 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천국에 12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12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한 개의 진주가 한 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12가지 보석으로 다 이루어진 곳인데 유독 그 출입하는 대문이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주는 조개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조개 속에 모래알갱이 하나 들어가면 조개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한 알갱이가 그 물질로 쌓이다가 그게 나중에 커지면서 진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의 고통의 산물이 진주예요. 그러니까 그 조개가 고통당해서 만들어낸 그 진주가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문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고통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진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행복을 내 손으로 만들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속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고 너의 모든 눈물은 진주방울로 변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저가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나의 순전한 아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 입에서 바알의 이름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중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